왕의 희색은 얼굴빛을 말합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생명을 뜻한다는 이 말, 하임이란 말인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부하고 행복하고 활력 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을 직역하면 왕의 얼굴빛은 생명이다. 그래서 왕의 얼굴 표정에 따라 백성들의 생명과 더불어 풍족한 삶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빼오르펜에 돼 있는 왕의 희색이란 말은 얼굴빛, 그러니까 오르란 말이 생명의 조건인 태양을 나타내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잘 받을 때 활기차게 생장할 수 있듯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왕의 은총의 얼굴빛에서 백성들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반절과 잘 연결이 됩니다.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는 표현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의 은택, 은혜와 덕택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레초노라는 은택이란 말은 나천이란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쁨, 호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왕의 기쁨이 곧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늦은 비, 이건 보통 4월, 이스라엘 경우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여물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의 가뭄을 지탱해 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늦은 비, 말루코시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를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대로. 그래서 왕의 기쁨을 늦은 비에 비유한 것은 왕의 기뻐함을 입어야만 곡식이 가뭄을 이기고 결실하는 것처럼 좋은 결실을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평안 기쁨이 백성의 평안한 삶과 직결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는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기쁨을 불러일으켜서 왕으로부터 늦은 비가 베푸는 혜택과 같은 풍성한 은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결국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선 자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곡식으로 하여금 가뭄을 이기고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은택을 베푸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나라입니다. 나라 없으면 백성이 존재할 수 없고 나라의 평안이 없으면 개인의 평안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환란입니다. 환란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 나라에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정책들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나으나. 지혜와 명철이 동의어로 지적인 총명함이나 재능,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지닌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금에, 명철을 은에 비유한 것을 들어서 지혜가 더 뛰어나고 명철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가치의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금, 은은 세상에서 귀하게 평가되고 있는 가치를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가치가 금과 은의 가치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반복적 방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근거에서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재물보다 낫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지혜와 명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걸 갖고 얻게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참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참된 행복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세상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재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혜와 명철은 금이나 은보다 우월하다. 또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얻기도 쉽지 않지만 누리는 만족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참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일체 비결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혜는 재물보다 우월한 겁니다. 또 지혜는 우리의 저속한 육신의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 죄와 방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정욕의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신령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는 길이 우리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재물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래서 재물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지혜는 재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 영혼과 육체 전 인격에 갖다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가운데 재물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조차 없는 큰 가치를 이 지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던 다윗, 그 아버지를 뒀던 솔로몬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건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대. 아시레라는 이 단어는 모든 복을 함축한 겁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같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2절 보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1,000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내가 내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고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진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로는 인간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반적인 길, 생활 양식, 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걷는 인생 본연의 길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걷는 인생 본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악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악을 뒤로하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슬러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단지 주변에 서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의 영향력과 유혹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옮겨가고 악의 길과는 정반대 방향인 의의 길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의 대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 정욕에 대한 욕망, 욕정을 거스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노력,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이고 그 길은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릇된 가치, 어그러진 사람들의 양심, 죄를 합리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자기 자신을 거스리는 삶, 악을 떠나는 삶을 교훈하면서 예배소서 같은 말씀에 보시면은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이게 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거스리는 삶,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쫓는 구습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에 겹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악한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정직한 자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쭉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참소치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대로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뭘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라는 말은 증오하는 거예요. 우상을 싫어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직이라는 뭡니까? 악을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는 거. 이거 뭐 아주 분노하는 거죠. 요즘 나라에서 동성애 소수자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게 되면 시위하면서 이거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가서 그냥 돌을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피켓을 들면서 올바른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바른 결정이 아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결정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하면 기도해주고, 또 그것도 필요하다면 말 그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자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5절서부터 17절 우리가 기록한 그대로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자의 대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더 큰 지혜로 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직한 자의 대로가 내 삶에,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습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